지구촌 최대 축제인 올림픽이 시작되었죠. 제33회 파리올림픽이 7월 26일로 시작해서 다음 주 이제 오는 주일이죠. 8월 10일 주일날 이제 폐막을 한대요. 우리 황 목사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정말 사건 사고도 많은 올림픽이에요. 그러면서 참 이번에 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참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먼저 이 우리나라의 좋은 일을 얘기하기 전에 이 올림픽이 얼마나 큰 건지를 한번 잠깐 나누고자 해요. 이 올림픽은요 200여 개국의 나라에서 만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최대 축제입니다. 그리고 32개의 종목을 다투는데 총 메달 수가 3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치열한 그런 메달 경쟁이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가 금 9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로 현재 6위랍니다. 와. 네, 이게 200여 개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총 제대로 되는 건 200여 개에서 6위를 했다라는 것. 우리 위에 있는 나라들이 누구냐면 중국, 프랑스, 호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이 정도예요. 아주 강대국들인데 우리나라가 200개 이상의 나라에서 6등을 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인상적이었던 거 제가 나누고자 했던 시간은 바로 이건데요.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29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파리올림픽에서 중국을 상대로 접전을 벌였죠. 결승에 접전을 벌였는데 우리 한국 양궁이 88년도 한국 서울 대회에서부터 채택된 이 단체전에서 시작된 이 단체전이 작년 2020년도 도쿄 대회까지 총 9연패를 했대요. 금메달을 9번이나 딴 거죠. 그런데 이번 2024 이 파리 올림픽에서 10연패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과 마지막 결승 맞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시연 선수, 남수연, 전훈영 선수가 이 한 팀이 되었는데요. 이 결승전에서 극적으로 4대4 세트 동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슛오프라고 해서 우리 축구로 하면 이제 승부차기죠. 이 극적인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먼저 이제 언닌 정훈영 선수가 먼저 이렇게 10점을 맞춰요. 그리고 이제 막내 선수가 두 번째 선수로 남수현 선수가 9점을 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자, 이 마지막 주자가 보통 에이스랍니다. 제일 중요한 이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이 임시현 선수가 10점을 맞추면서 결승에서 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까요? 이 10연패를 하게 됐는데 이 10연패는요 전 종목 32개 전 종목 중에서 통틀어서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에서부터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미국 남자 수영 400m 홍계영에서만 이 10연패가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 정말 올림픽의 대기록이 바로 10연패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경사 같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는데요. 이 경기 직후에 임시현 선수가 얼마나 부담됐는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항상 왕자를 지킨다고는 하지만 멤버가 바뀐 지금 우리한테는 10연패가 새로운 도전이자 목표였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도전이 역사가 될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를 훈영 언니와 수연이랑 함께 이뤘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해요 라는 인터뷰를 한 거 아닙니까? 금메달을 받고 난 뒤에요. 그리고 어제 저녁 임시현 선수가 개인전으로도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궁이 우리나라 금메달 받칩니다. 많은 그 남성 선수 단체전도 땄고요. 또 그리고 남녀 혼합에서도 땄고요. 지금 개인전을 따는데 정말 효자 종목이 이 양궁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이 양궁의 이 놀라운 순간들을 이제 올림픽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달을 따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 선수의 마음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적으로도 그 선수를 보면서 참 많이 박수를 쳐주고 그의 4년간 그리고 그 이상의 기간을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가 달려왔던 그 길을 정말 보상받는 시간이 그 시간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도요 이러한 순간과 상황이
때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다시 달려갈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올림픽에서의 이 경주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십니다. 그 응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달려라, 힘내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응원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 3가지를 나누고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는 받았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속량함 받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바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인침과 보증이라는 2가지 중요한 신학적이면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유익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대속하신 사건,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이 나누는 이 3번째 사건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3분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이 복을 마지막 3번째 복인 성령의 함께 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믿음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여기서 인치다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한데요. 인치다라는 뜻은 이 스프라기조라는 헬라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봉인하다, 도장을 찍다, 인장을 찍다라는 것 속에서 그 문서나 소유물에 직인을 찍으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 내 거야 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인침 사건입니다. 이 인친다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학적이지만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나누고 성령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해요. 이 인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인침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또 성경적으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에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단어와 이 세례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성령, 선물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온 기독교, 개신교의 전통적인 신학이에요. 이 세례 받는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인침 사건입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고 그렇게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물 세례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성령의 세례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순절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또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이 오순절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오순절 계열의 그 오순절 계열 교단들의 신학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분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낯설 수 있지만 한번 정리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립니다. 오순절 교단은요, 성령 세례를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은사, 방언, 예언 등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세례를 따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 오순절 계열은 조금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죠. 카리스마틱한 이 은사주의자들은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침례교, 그리고 성결교, 감리교, 우리 장로교 이런 전통적인 교단들은 성령의 세례는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교단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흥운동에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그 민족들이 하나가 되거나 그 흑인과 백인 안에서 통합되어지거나 성령의 카리스마틱한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 믿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성령의 은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는 사건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오순절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계열에 대한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왜 전통 교단들이 이런 성령의 세례를 잘 정리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경험주의 이 신앙이요,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성령의 세례가 별도의 체험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 사이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할 줄 아는데, 나는 예언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자랑이 되거나 때로는 그것이 신앙이 더 좋은 것으로 우월함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게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걸 성령의 내주, 성령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이미 받았다. 그래서 이 주관적 증거들이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은요, 말씀을 읽고 싶어요. 기도가 하고 싶어요. 나의 관심사들이 예전에 술과 다른 주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를 하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고 섬기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로드십, 우리의 인생의 주인됨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시간의 주인, 우리 재정의 주인,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런 주관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죄와 싸우게 하고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하지 마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감동이 찌릿찌릿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 표현할 때 갑자기 감동인데 은혜 받는다 할 때 바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은사주의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부흥이 되고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또 단점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예언의 문제였어요. 이게 토론토 축복의 시간이나 브란스빌 부흥이라는 어떤 그 큰 대회 때마다 부흥의 그 오순절 계열의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할 때 이 예언을 하는데 이 성경적 근거가 없이 주관적인 감정과 해석에 기반해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반이 되지 않고 교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 인물이 곧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날짜에 재림할 거라는 예언들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어떤 개인의 죽음을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이제 교회 분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성령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 14장 33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서, 이 예언도 그렇고 모든 방언도 그렇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세례와 이 성령의 어떤 은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장로교 또 일반적인 개신교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성령 세례가 그러면 받지 않으면 은사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라고 말할 때 이것을 성경적으로 전통적 기독교, 우리 개신교, 장로교, 루터와 칼빈의 이 입각한 부분에서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물을 아까 마셨지만 이렇게 물을 안으로 넣는 걸 내주라고 세례라고 한다면 물을 밖에서 붓는 거, 비를 맞듯이 물을 맞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받고자 할 때, 또 그리고 사역하고자 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요, 그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순절날에 모였던 그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회개할 때,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지킬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함은 매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세례는 한 번의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사건은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충만함은 반복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쌓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할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이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었던 제자들은 보면 12제자들은 예수님 믿었는데 그 당시에는 성령 세례를 오순절날에 임하셨던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는 거예요, 받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해서 성령 세례나 일어났는데 그럼 그전에는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듯 예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개별이었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을 죽이게 되고, 성령의 그 개별적 은혜가 개별에게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건데요, 그 특별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의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에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세례 사건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함께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즉시 우리 모두는 보편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사로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학, 우리의 믿음은 이렇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더 전통적인 주류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방언 안 받은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요. 방언도 은사의 하나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 중에 우리는 열매를 더 사모하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교회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급성장할 때 은사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은사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더 큰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많은 은사를 받았구나, 잘했다.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은사는 뭐다? 바로 사랑의 은사다.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사랑의 은사가 더 소중한 은사를 다라는 것을 알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각각의 은사를 하나님이 다 소중하다 말씀합니다. 우월함이 없고 다 하나님 주신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사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침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보증에 대한 부분인데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해서 이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인쳤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보증이다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보증이라는 건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계약금과도 같은 첫 번째 지불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지 않습니까? 나머지 것은 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조로 드리는 게 바로 이 보증금인데, 계약금인데,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보증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천국에 모두가 함께 그 기업을 우리가 함께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입니다. 곧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영원토록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계약금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바로 이 계약금과도 같은 보증과도 같은 분으로 너희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이 땅에서의 우리에 대한 믿음의 은혜로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보증된 사건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기업도 있는데 또 다른 기업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상급에 대한 기업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함께 가게 될 때 천국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것, 이 기업은 상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갈 길 다 간 후에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던 그 찬양 가사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 날에 기업이 있다라고,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보증된 선물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기업에 하나님은 상급을 다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들이 쓰는 상징과도 같은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올림픽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메달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메달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관,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날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평등한 곳 아니에요? 어떻게 왜 이렇게 구분이 있어요? 그런 물질적인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서의 상급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리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국에서의 상급이 신자들이 경험할 영적 기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가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받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가 부모와 자주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면 더 친밀한 거죠. 그러면 부모는요, 그 자녀에게 더 많은 신뢰와 함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든든하고 기쁘단다. 이번에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네가 맡아보지 않겠니? 가족으로 친다면, 부모님이 말한다면 아들에게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기쁘네. 이번 중요한 가족 행사에 네가 특별한 역할을 맡아보지 않겠니?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가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친밀감 속에 우리에게 더 큰 역할과 사역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양궁 선수가 똑같이 금메달을 따도 삼관왕이 있고 또 우리가 10연패가 있듯
우리 안에 이 영광은 똑같은 금메달이어도 그 영광의 가치와 그 깊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칭찬과 친밀함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이 상급,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자로 살아갔던 그 삶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급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그저 똑같이 한번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죄 짓고 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눈물 닦아주시는 거죠.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급 마음의 충성에 대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로도 각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었지, 내가 다 알아. 네가 그렇게 섬겨서 이런 열매가 있었단다.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은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가봐야 알겠지요. 제가 갔다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좀이나 동럭이나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쌓아두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요?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영원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992년에 영국의 육상 선수였던 데릭 레드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지금처럼 400m 경기에 올림픽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1988년 4년 전 서울 올림픽엔 참가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경기 직전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영국 선수 이 데릭 레드몬드의 이 경쟁자였던 미국 선수 스티브 루이스라는 사람이 금메달을 걸게 되고 그의 시상식을 참여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나고 1992년이 되었고 이제 그 부상 없이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 마음에는 내가 저 시상식에 올라가야지 라는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올림픽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있었던 게 이유가 뭐냐면 1991년 약 1년 전 영국의 1600m 계주팀이었던 이 일원이었는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팀이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꼭 우승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선전 결과도 참 좋았어요. 4년 지난 연습했던 4년 중에 가장 좋은 기록을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순조로운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예선 2라운드도 역시 성공적이었어요. 조 1위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준결승 경기, 결승전 한 발 앞에 있었던 준결승에 진출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관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워밍업도 잘 됐고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출발과 동시에 일이 터진 거예요. 100m 정도 달리다가 갑자기 200m 달리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다가 뚝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툭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리의 햄스트링이 찢어진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데릭 레드몬드가 쓰러지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햄스트링으로 이렇게 끊어져서 쓰러져 눕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 누워있는 하늘을 가리고 있는 손이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4년 동안 그렇게 사실 그 1988년 4년도 준비했던 걸 8년 이상의 시간을 올림픽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햄스트링이 끊어지면서 좋은 페이스가 정말 좌절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눕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드몬드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끊어진 다리를 안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쩔뚝쩔뚝 걸어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의료진도 오고 또 진행 요원이 와서 이 레드몬드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레드몬드가 비키라고 하면서 계속 그 결승전을 향하여, 결승골을 향하여 계속 걸어갑니다. 그때
이 결승선에 나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 달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안전 요원들을 다 뿌리치고 그 레드몬드를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이에요. 이렇게 이 레드몬드를 붙잡은 겁니다. 바로 레드몬드의 아빠였던 짐이었어요. 레드몬드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들아, 그만둬도 된다. 다음을 기약하자. 아버지, 꼬린 지점까지 꼭 가고 싶어요. 아들의 그 말을 듣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때 막 사람들이 와서요, 밖으로 빼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요, 저리 가라고 다 비키게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저리 가라면서 아들의 그 길을 열어줍니다. 이 경기에서 마지막에 이 결승전을 통과하게 된 이 경기는 사실 점수로는 또 그리고 기록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점수였고 기록이었지만 이 아들과 이 아빠는 이 아들의 꿈이었던 이 올림픽에서의 그 경주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나갔던 거죠. 그리고요,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결승에 통과하니까 울음이 막 터지는 거죠. 여러 가지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 관중들이요, 6만 5천 명이 거기에 운집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친 거 아닙니까? 그 결승전에 들어온 그 아들과 아빠를 향하여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게 올림픽 정신이지. 이게 올림픽이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주하는 이 마음, 그것에 감동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레드몬드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떻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까? 했을 때 뭐가 가장 힘이 됐습니까? 이 짐 레드몬드가, 데릭 레드몬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좌절된 순간 나를 붙잡아 준 건 나의 코치이자 아버지였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뛰고 함께 땀 흘려온 오직 아버지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성령 왜 우리에게 복이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뛸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결승전을 달려가는 우리를 향하여 힘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분,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인침 사건과 그 보증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죠. 인친다라는 건 너 내 거야. 내 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인친 사건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일어나라. 사명을 완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급, 그 천국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듣는 것입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지금 외롭고 힘들고 또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때론 지혜를 주시고요, 때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요, 때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휴가철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에 휴가철인데 운정한 소망교회 사람이 없을 텐데 가야지 라는 그 시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오신 분들이 또 우리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운정한 소망교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어렵고 힘들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가장 소중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응답되어진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좌절스러운 우울한 마음이 들 때 희락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내가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것 같을 때 성령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은사가 내 안에서 힘을 주셔서 공부할 능력도 힘도 버틸 힘도 인내할 힘도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위로 주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찬양할 때 감동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야지라는 감동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